이렇게 또 1년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단에 세워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를 이끄시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군산 땅에 세계 곳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세운 이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 모두를 힘있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우리 군산 남성교회가 파송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선교부 GMS 말레이시아 지부장 양태균 목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 단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느덧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부라는 그 지부에서 지부장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주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어떤 철학 이런 것보다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역사 종교인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인 유일신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10%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10% 이후의 90%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결정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90대 10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만족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만도 나타내고요, 분노도 우리가 표출하게 되고요, 또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느껴보셨죠? 예. 안 느껴보셨어요? 다 이렇게 얼굴들이 다 굳으셨네. 예. 좀 웃으셔도 되는데. 뭐 제가 원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스마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해석한 대로 반응해야 되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뭐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은? 아멘. 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해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해석의 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해석의 틀. 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사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석의 틀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역시 은혜스럽게 찬양도 하셨는데 아주 예수로 충만해 있는 우리 성가대에서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경험, 그걸로 해석의 틀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해석의 기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해석의 틀, 기준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셨나요? 어디서 카피하셨나요? 어떻게 아시지? 예. 답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뭐가 된다고요? 해석의 틀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졸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시고 그게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이 있는 요한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있고 다른 요한도 많은데 사도 요한입니다. 13절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짧아요. 짧은데 그 주제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함입니다. 네, 본문 나가죠? 네, 저희 9절 나갈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함이에요. 또 이 바른 해석을 저버린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요한이서에 쓰여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 짧은 문장 안에 몇 마디 적었어요. 그 몇 마디는 아주 중요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예,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낼 때 막 한두 마디 보내잖아요. 그 한두 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니에요? 담고 있죠? 네, 그것처럼 옛날에는 그 편지 쓰는 그 종이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비싸서 어려웠지만, 그렇게 짧은 종이에 쓰는 내용들은 아주 생각을 해서 쓰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당회실에 가면 그 시 있죠, 시. 우리 장로님이 써놓은 시 있죠? 그 시도 어떤 거예요? 아주 생각을 해서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오한 내용이 있는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글들을 볼 때에 아주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성경 말씀을 노년했었어요. 노년했었다는 건 뭐예요? 살아온 인생들 보니까 많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걸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래야지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요? 네, 잘 살아요. 잘. 그죠? 네, 아주 짧은 말로 잘이라고 했습니다. 잘이라는 이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로 이제 시집장가도 가셨는데 주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또 신앙의 선배인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년에 쓴 건데 1차 수신자, 1차로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1절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럼 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건 누구한테 쓴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죠?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느 교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도 내가 뭐 해야 돼? 구원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 어떻게 해요? 칼빈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요. 어떻게 선택하지?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교회를 가리킴보다는 한 여성, 어떤 성도를 가리킨다는 말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죠? 조금 전에 이제 택함 받은 자녀.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런데 이 여성과 그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의 뭘까요? 구성원, 성도, 구성원들이며 그 구성원들은 하나의 작은 교회. 뭐라고요? 작은 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일 때 누가 더 함께 하세요? 네? 예수님도 함께 하시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항상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그 부녀, 그 자녀들,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작은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인 택하심을 받은 자, 2000년 전에 어떤 그분들 말고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의 누구까지 군산에 계신, 특별히 군산 남성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에게까지 뭐가 돼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믿습니까? 네, 본문에는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 읽은 중에 진리라는 말씀인데 요한은 자신을 진리 안에 있는 자로 성도들을 진리를 아는 자들로 표현했습니다. 성도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자, 그럼 진리가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진리 안에 있대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진리를 아는 자. 자, 제가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 예, 예수님. 그래서요. 예수님 왜? 끝까지 가셔야죠. 예수님 예수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1장 2절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영원하대요. 영원하다. 이 말이 본문 중에, 성경 속에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있거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함께 계신다면 때로는 한국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그냥 함께 있다가
또 남편이 직장 가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말은 어떻게 되냐면 Tuhan menyertai kita 이렇게 돼 있어요. Tuhan menyertai kita. 무슨 말이냐면 menyertai 이렇게 되거든요. 이라는 것은 영원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그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그냥 함께 하시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넣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주시면 임마누엘의 의미가 더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도 아까 전에 이제 충만 찬양하셨는데 무명이어도 그죠? 또 나약하여도 뭐 이럴 때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막 힘들 때 이빨이 빠질 때 제가 몇 개 빠졌거든요. 그래 막 힘이 빠져요 막. 힘들더라고요. 목사님도 몇 개 빠지셨다 하더라고요. 다 고백했어요 저한테. 이게 막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뭐 이렇게 그러는데, 예. 그럴 때 막 좀 힘이 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특별히 요즘 많이 힘드신데 기억하십시오. 나 너와 함께 있어.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 되고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젊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 지식이 좀 더 많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힘들죠. 그죠? 괴롭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제 주님께 오고, 또다시 부모님께 또 조언도 얻고, 또다시 목사님을 만나서 또 상담도 듣고, 그죠? 때로는 뭐, 목장의 지도자를 통해서 또 기도도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는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 사도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 커버넌트. 뻐르잔지안이라고 말레이시아 말로는 뻐르잔지안인데 그 약속은요, 깰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사람들 간의 계약은 어때요? 이익이 좀 높으면 어때요? 전세나 뭐 월세도 어떻게 해요? 좀 방 좀 빼주세요라고요. 왜? 저쪽에서 더 준대 막 10만 원 더 준대 뭐. 그렇게 계약이 깨져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보상 받겠죠. 뭐 그 사람 주인한테. 근데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성입니다. 왜 그것이 영원할까요? 왜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만든 계약들, 약속들은 깨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자시죠. 전능자. 아니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파괴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을 전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세상에 많은 신들, 특별히 인도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은 그런 개념이에요. 약속을 깰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쁘면 신이 막 버릴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어때요?
변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언약이다 이렇습니다. 진리의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 및 행복 추구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뭐가 될 때요? 네? 전 세계 인류가 뭘 간직할 때?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창세기부터 쭉 보면 어때요? 막 파괴하고 죽이고 그래요. 힘이면 돼요. 내가 덩치가 있으면 돼요. 요즘은 뭐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돼요. 이런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약육강식 뭐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무슨 얘기냐면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 형상대로 됐다고요? 옆에 있는 분이?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아니 보세요. 옆에. 저 보지 마시고. 장로님 옆에 보시라고요. 옆에 이렇게.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좀 분. 예. 옆에 계신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참 이것도 귀하죠. 막 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귀합니다. 그죠? 근데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저 보지 마시라고요. 옆에 있는 분 보시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안 보. 옆에. 장로님, 이장로님 옆에 좀 옆에 좀 보시고 이렇게. 아, 이게 바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그리고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도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봐요. 여기 성도님들. 이분들도 다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누구의 자식이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뭐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셔서 안 계시겠지만 다 이게 귀한 자녀라고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남성교회는 네, 귀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네. 아멘? 여기 시무룩해요. 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양태균 선교사가? 아니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지금 새롭게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싸웠어요? 싸운 적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전도시절 시절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했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렇게 안 싸웠다고 진짜 한 번도?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상해. 많이 이상해. 상담 받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나중에 상담 받아요. 네,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세계 유엔 뭐 이런 본부에서 막 이렇게 뭐 생존권, 기본 인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남성 여성 평등,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거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했냐면 시작. 라고 노래했습니다. 아까 우리 두 신혼부부가 이렇게 찬양 사역자세요? 네. 찬양 사역자시죠? 예? 예. 앞으로. 예.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많은 의미가 그 속에서 나가요.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뭘 노래했어요? 종기에
존귀하나, 이제 옛날 성경이 존귀에 처했으나 이런 뜻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운생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근데 다른 구절은 뭐 있어요? 뭐와 뭐 같대요? 개, 돼지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남성교회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해야 되는데, 야, 교회 안에 진리 안에 행복이 있다. 그래야 될 사람들이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러면 담임 목사님 볼 때도 참 마음이 이게 죄송합니다. 막 고구마 먹고 물 안 먹듯이, 예? 고구마 먹고 우유 안 마시듯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항상 행복해 하셔야죠. 예. 뭐 우리 저희 어르신들은 또 자녀들 때문에 많이 또 얼굴이 해피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또 아이들이 잘 또 자라갈 것을 믿고, 예, 또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날 뭐 하라고 했어요? 수요일 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까 전에 광고했는데 또 그걸 까먹으셨네. 예? 아니, 그 기도의 제목 내시라고요, 기도의 제목. 아, 참. 하시라고요, 이렇게.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이며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속에 영원합니다. 어떻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리는 영원히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잠시 내가 깜빡 잊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기가 힘드니까, 팍팍하니까. 그러나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고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택하심을 받은 그 부녀와 자녀들, 그들이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요? 왜 존중해야 돼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뭐 가요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꽁꽁 묶었다, 뭐 이런 말. 네, 여기서 부를 수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해서 사랑으로 묶었다,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떻게 묶었다? 예, 리듬 타도 괜찮아요? 예, 꽁꽁 묶었다. 예, 두 분도 사랑으로 꽁꽁 묶었어요. 예. 왜요? 이건 누가 묶은 거예요? 뭐 제가 했나요? 뭐 담임 목사님 뭐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어때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이 이렇게 나눠지면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진리. 특별히 사랑.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참으로, 예,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꽁꽁 묶여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한 가족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있습니다. 한 가족.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이익단체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네? 대가족. 대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족.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족. 대가족.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큰 가정이죠?
네? 성경 본문을 대고 하셔야지. 형제자매라고 하면 안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에 제 형님들이 많이 있고 누님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저기 청가대 쪽에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형님, 예, 누님, 뭐 이렇게, 예, 동생, 뭐 이렇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유교의 어떤 사상 속에 한국이 살아왔으니까 이제 어르신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형님 이러면 좀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되고, 그렇다고 또 예배 끝났다고 뭐 형님, 뭐 누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또 예의를 갖추고 해야죠. 동방예의지국인데, 예, 그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서로 집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가족입니다. 아멘. 군산 남성 대가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가족이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있고 이러면 어때요? 가족은? 네? 어떻게 하죠? 또 돌아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왜? 가족이잖아요, 가족.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돌아보고, 또 뭐 급한 일 있으면 또 가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또 집에만 애들 두지 마시고 교회도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아멘? 네. 우리는 대가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형제요, 그의 자매입니다. 성도님들의 이 사랑의 교제에 교회의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뭐예요, 그게? 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이런 게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1시간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부터 교회의 교회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걸 뭘 알아요? 들어와 보지도 않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그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어떤 펼치고 할 때에 남성교회의 남성교회다움,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교회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 성숙하게 자라가요. 그러한 모습이 풍성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봐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 키울 때 사랑으로 또 힘들지만 또 잘 먹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보내려고. 옛날에는 뭐 있었어요? 뭐 수능도 있고 수능 전에는 또 뭐 있고. 그래서 새벽 몇 시부터 학교 가야 돼요, 막. 그죠? 또 어떨 때는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자식들 이제 요즘 이제 또 대학교 뭐 때문에 하시는데, 대학교 또 시험 본다고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가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이 좋은 학점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밥 사가지고 또 이제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급식이 없었으니까. 힘든데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 성숙을 위해서요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신약 헬라어로는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은혜. 히브리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약 신약을 따져보니까 대략 300번 정도가 나와요. 뭐가요? 은혜라는 것이. 뭐 은혜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죠? 은혜 찬양? 예. 여기서 뭐 부르라고 하면 부르면 저기 설교 시간이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돼,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혹시? 예, 끝났다는데 끄덕끄덕하네. 자, 하여튼 뭐. 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무조건이고 혜택과 어떤 호의를 바라지 않는 어떤 뭐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품과 호의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에 성숙해를 잘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에는요 라샴이라고 해요. 라샴. 성경적으로는요 어머니 모태의 아기처럼 보호하심을 받다. 긍휼하심. 주로 어머니들, 여성분들이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남성보다. 그죠? 참 불쌍해 여기잖아요. 사람들을. 특별히 누구? 남편. 얼마나 불쌍해. 막 저렇게 침대 거실에 소파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는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사각 팬티 입고 보는 그게 얼마나 불쌍해 보여. 그죠? 안 그래요? 불쌍해 보이죠? 이게 바로 긍휼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긍휼함이 가정을 가정답게 세운 것 같아요. 교회의 그러한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사도 바울도 그런 긍휼함 속에 또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거든요. 자기가 긍휼함.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지 못할 때에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라고 할 때 뭐라 하시면 돼요?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 뭐라고요?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래. 네, 몰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속에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셋째는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에이레네라고도 하고요. 샬롬이라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샬롬, 그죠? 전쟁터 같은 직장, 또 동료 직장들의 어떤 갈등. 그 갈등에는 뭐가 있나? 아마 여기 이제 직장인들 있을 건데 자주 듣는 말. 이걸요? 제가요? 왜요? 들어봤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되잖아요. 막, 예? 그런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런 말 쓰지 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예, 교회 안에서도 쓰지 마세요. 그냥 또 이렇게 부탁하면 그냥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어르신들,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평화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뭘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온전함과 완전함과 안녕의 상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지금의 직장 생활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퇴근하고도 할 일이 남아있어. 쌓여있어. 완전하지 않아요. 네?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내일 가면 또 해야 돼요. 쌓여있어요. 근데 평안의 어떤 샬롬의 모습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평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뭘 만들어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들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그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서 제가 2010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고요. 그리고 벌써 10몇 년이 지나서 우리 그때 7살인 제 아들 홍겸이가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예. 병무청에서 대전 충남 병무청에서 몇 급을 받았냐면 신검을 1급 받았어요. 저는 2급 받았는데 제가 다닐 때 2급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1급 받았어요. 예. 잘 자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러한 자비와 긍휼과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베풀어짐으로 인해서 또 선교사 가정이 또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의무를 위해서 군대를 가게 되는 그런 나이가 건강하게 자란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그 남성교회 안에 더 펼쳐져서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교회다움을 펼치는 그러한 남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 아름다운 남성교회가 더욱더 성숙해가고 또 자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에게 또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또 그곳에서 또 선교사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베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